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오래 머물면서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이 마음은 이 육신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느니라.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이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고 하였느니라. 참으로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멀리 있는 여러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관조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굳게 집착한 채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티끌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몸을 불로 태우고 팔을 불사르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뽑아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으며 오랫동안 눕지도 않고 항상 앉아서 좌선하며 더 나아가 대장경을 전부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스스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니라. 단지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세종께서 모든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도 모두 다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왔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과거의 모든 열애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고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이 마음을 닦은 분들이며 미래에 수행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진리에 의지해야 하느니라. 바라건대 모든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허망한 인연을 떠나기만 하면 곧 그대로가 부처이니라. 묻기를 만약 불성이 나를 떠나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 몸에도 있다면 이미 이 몸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남김없이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답하기를 그대의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대가 하루 동안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것을 알며 추우면 추운 것을 알고 더우면 더운 것을 알며 혹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을 알고 기쁘면 기뻐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4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성질은 무디고 둔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니라. 그러므로 임재스님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느니라. 오로지 그대의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으며
아무런 형상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라고 하였느니라. 소위 여기서 말하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의 도장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하여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그대가 마냥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없애주고자 하니 그대는 모름지기 자세히 듣고 믿도록 하라.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존자께서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지금도 여실하게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만약 불성이 왕께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이 아닌 것이 없지만 만약 불성이 왕께 작용하지 않는다면 왕께서는 몸조차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나타날 때는 8군데로 나타납니다. 왕이 말하였다. 8군데로 출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마땅히 저를 위해 설하여 주십시오. 존자가 말하였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고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하며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들으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며 손에 있으면 붙잡고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두루 드러나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것을 알지만 모르는 자는 정온이라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즉시 열리어 깨달았느니라. 또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귀종화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느니라. 스님이 말하였다. 화상의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스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화상이 말하였다.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 스님은 그 말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느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 성현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로움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라. 이러한 공안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면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니라. 묻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이는 곧 성인을 의미하므로 응당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즘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답하기를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혹하여 전도된 사람이니라.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뒤로 물러나고 굽히는 마음을 내어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니 모두 그대가 의심하는 바와 같으니라. 도를 배우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삿된 견해라고 할 뿐 학문을 닦는다라고는 이름하지 않느니라. 이런 이들은 스스로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만드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을 벗어나지 않느니라. 비록 도노돈수를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거까지 추론해 보면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음의 의지에 닿고 점차 익혀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즉시 깨달아 단박에 공부를 모두 마친 것이니라. 실제로는 이건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이니라. 그러한즉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니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모두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하여 이내 증득하신 것이니라.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서 닦고 점차 익혀가면서 나타나는 것이지 깨닫는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라.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바로 단박에 깨달아 깨닫자마자 모든 번뇌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습기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다하여 없어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가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지만 햇빛을 받아야 얼음이 녹듯이 범부가 곧 부처인 것을 알더라도 법의 힘을 빌려서 꾸준히 익히고 닦아야 하느니라.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적실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면 그에 응해 신통과 광명의 작용이 드러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물며 현상으로 드러나는 신통 변화는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비록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요즘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이 신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앞과 뒤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미 앞과 뒤 그리고 근본과 지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네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워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도를 구하는 것은 험준한 절벽처럼 너무 높고 어렵게 생각하여 스스로 물러나고 포기하는 마음을 내므로써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느니라. 이미 스스로가 밟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믿지 못하고 신통력이 없어 보이면 경솔하게 업신여기며 성인을 속이려 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라. 묻기를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이미 단박의 깨달음이라면 어찌하여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합니까? 또한 닦는 것이 만약 점진적인 수행이라면 어찌하여 단박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저희들을 위해 널리 가르쳐 주셔서 남은 의심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답하기를 도노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한 것에 불과한 것을 자기의 몸이라 여기고 망상을 자기의 마음으로 여겨서 자기의 성품이 참된 법신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참된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해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처럼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본래의 성품 자리는 원래부터 번뇌가 없고 새지 않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니 이것을 도노라고 하느니라. 점수라는 것은 도노를 하여 비록 자기의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지만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기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익혀서 공부를 이루는 것이니 오랫동안 성인의 태를 잘 기르고 길러나가야 마침내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점수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 어른과 더불어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묻기를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 기틀을 돌이켜서 문득 자기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하기를 단지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지어서 다시 구하여 자기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여 자기 눈이 없다라고 여겨서 다시 자기 눈을 구하여 보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하여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줄만 안다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니라. 다시는 구하여 보려는 마음이 없거늘 어찌 보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암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구하여 알려고 하는가. 만약 구하여 알려고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하는 줄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니라. 묻기를 근기가 뛰어난 상근기의 사람들은 듣는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들은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답하기를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느니라. 그대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는 본래 공하느니라. 모든 법이 다 공한 그 자리에서도 신령스러운 알문 어둡지 않으니 이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3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은밀하게 서로 전한 진리의 도장이니라.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밟지 않고 곧장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하고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므로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쓸 정도로 귀한 공양을 받게 되느니라.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일생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마쳤다고 하리라.
묻기를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공적영지의 마음입니까? 답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인데 어찌하여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고 아직도 밖으로만 찾아 헤매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경지에 의거하여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옳고 그르다고 하면서 가지가지 활동을 하며 움직이는데 그대는 한번 말해보아라. 필경 누가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가?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면 어찌하여 방금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몸이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으로는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코로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말을 하지 못하며 몸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손으로는 잡지 못하며 발로는 분주히 걸어다니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필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느니라. 더구나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사대는 그 성품이 공하여 거울 속의 형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찌 항상 뚜렷하게 알고 분명하게 어둡지 않아서 감응하면 모든 일에 통하여 항하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또한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문을 가리켜서 그대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일체의 분별도 모두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간 문이니라.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길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일체의 분별도 모두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얻을 수 없으면 마땅히 그러한 때는 그것은 그저 허공처럼 텅 비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원래부터 허공처럼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허공처럼 텅 빈 공이 아니라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인가? 그 역시 형상과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이미 크고 작음이 없는데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니 안과 밖이 없고 안과 밖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느니라.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 감이 없느니라. 오고 감이 없으니 태어나고 죽음이 없고 태어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느니라.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느니라.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함이 없고 오염과 청정함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느니라. 옳고 그름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느니라. 이미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없다면 일체의 육군과 육경과 일체의 망념, 더 나아가 갖가지 형상과 모양, 이름과 말들까지도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고요하며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없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러운 삶은 어둡지 않아서 무정물과는 같지 않고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 뿐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이 청정하고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수승하고 청정한 밝은 마음이며 또한 일체 중생들의 본래의 근원이 되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성품이니라.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한결같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대로 해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에 미혹하여 등지는 이는 육취를 돌고 돌면서 오랜 세월을 윤회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길 이 한 마음에 미혹하여 육취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법계를 깨달아 이 한 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고요하다라고 하였느니라. 비록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이른바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하여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범부라고 하여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이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미 성인이라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 스님들은 어찌하여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인가?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니라.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사라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사람의 이해하여 깨달은 자리가 되느니라. 이 자리에는 다시 어떤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단박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법의 자리에 대한 믿음의 원인에서 모든 부처님의 과덕과 하나로 개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라고 한 말과 같으니라. 묻기를 이미 이러한 이치를 단박에 깨달아서 다시는 차례와 계급이 없다면 어찌하여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까? 답하기를 깨달은 뒤에 점진적으로 닦아야 하는 뜻을 앞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도 그대가 아직도 의심을 다 풀지 못하니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어라. 범부들은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5갈래의 세계를 흘러다니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견고하게 집착하여 전도된 망상과 무명이라는 종자의 습기가 오랫동안 쌓여 지금의 습성을 이루게 되었느니라.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기는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며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맹렬한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니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번뇌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만약 반야의 지혜로 힘써 공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상대하고 다스려서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박의 깨달음은 비록 부처님과 같으나 수많은 생애를 살면서 쌓인 습기가 너무나 깊구나. 바람은 그쳤으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진리는 훤히 드러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하는구나 라고 하신 말과 같으니라. 또 대해종고선사께서 이르시길 간혹 예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 공부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 수행하거나 닦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가면 다시 예전처럼 흘러다니며 윤회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비추어 보고 살펴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경이라 할 수 있으니 천하의 선지식인들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니라.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어도 끊는 바가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아도 닦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요 참다운 끊음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써 종지를 삼는다라고 하였느니라.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부터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 깨침에 의지하여 닦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최상승선이라고 하며 또는 열애청정선이라 하느니라. 만약 생각에 닦고 익히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스님의 문화에서 서로 전하며 내려온 것이 바로 이선이다라고 하였으니 도노와 점수의 의미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니라. 혹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여기니 이는 매우 미혹한 짓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문들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였느니라. 단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라. 바로 그 자리가 본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러므로 이르길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알아차림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맛있는 유제품인 제호가 되느니라. 다만 미혹함은 근본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과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은 육진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이니라. 만일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닦고 익히며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옅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자연히 늘어나서 번뇌가 닿을 때 생사도 끊어질 것이니라. 만약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대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장 1100억의 화신을 드러내어 시방의 국토에 나아가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리니 마치 달이 하늘 높이 뜨면 그 그림자가 온갖 물에 두루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 이처럼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작용이 무궁하고 다함이 없으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적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이름하여 대각세존이라 하느니라. 묻기를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문 중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 라는 뜻을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을 위해 널리 설하여 주시고 자세히 보여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답하기를 법의 참뜻을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모두가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느니라. 요점을 정리해보면 단지 자신의 성품에는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 있으며 앞에서 말한 공적영지가 바로 그것이니라. 선정이 곧 본체이고 지혜는 곧 작용이니라. 본체 그대로가 작용이므로 지혜가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작용 그대로가 본체이므로 선정이 지혜를 떠나 있지 않느니라.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느니라. 조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지혜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리고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돈문의 수행자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만약 적적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뒤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으로 나누어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들이 수행하는 바이니라.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고요함에 집착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아차림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데 있지 않느니라. 만약 수행의 선후에 고요함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의미는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스스로가 무의여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없느니라.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며 똥을 누고 오줌을 눌 때도 다만 그럴 뿐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며 더 나아가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성을 낼 때에도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니라. 마치 텅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같고 흐르는 물이 산의 형세에 따라 굽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듯이 마음에도 이런 아르마리가 따로 없느니라. 오늘도 법계에 내맡겨 자제하게 흘러가고 내일도 법계에 내맡겨 자유로워서 순리에 맞게 모든 인연을 따르지만 장애와 걸림이 없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끊지도 않으며 질박하고 정직하여 어떠한 거짓도 없으며 보고 들음에 항상 그러할 뿐이니 하나의 티끌 경계도 대상 경계가 되지 않으니 어찌 애써 번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망령된 감정을 일으킬 만한 하나의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오래된 습기는 무거우며 관찰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작으며 선과 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가 서로 바뀌어 마음이 편안하고 맑지 못한 자는 반연을 잊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육군이 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이 거울처럼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비록 수상문에 속하는 정예라서 전문에 열등한 근기를 가진 자의 수행이기는 하지만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려야 하는 문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만약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문을 이용하여 이치에 맞게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개합하고 만약 혼침이 더욱 많아지면 이번에는 지혜의 문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미혹함이 없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본래의 알매에 개합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를 다스리면 동요함과 고요함이 서로 없어져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도 필요 없게 된 후에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개합하여 마음대로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함께 닦게 되니 비로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라. 묻기를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 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입니다. 자성문에서 이르기를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용하는 것이 원래 스스로 무의여서 하나의 티끌도 상대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망령된 감정을 일으킬 하나의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하여 이르기를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문에서 이르기를 선정의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지혜의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함을 고루 조절하여 무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결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전문에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한다면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다음에 다시 수상문으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란함을 고루 조절한 연후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만약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닦는다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용하므로 다시는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티 없는 하얀 옥에 무늬를 새김으로써 본래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먼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공부가 완성된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완연히 점수문에 열등한 근기를 가진 자가 깨닫기 전에 점차적으로 닦는 방법인데 이것을 어찌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노력이 필요 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두 문이 앞과 뒤에 구분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두 문의 선정과 지혜는 분명 단박과 점진적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하여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의지하여 자제하게 운용하며 노력이 필요 없지만 전문에 열등한 근기의 사람은 수상문에 따라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전문의 근기는 돈과 점이 같지 않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하십니까? 청컨대 저를 위하여 환하게 알려주셔서 의심을 끊게 해주십시오. 답하기를 이미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는데도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에 집착하여 이해하려고 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질 필요가 없느니라. 만약 두 문에 대하여 각각 수행할 바를 판단해 보면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돈문이니 이들은 노력이 필요 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고요함을 함께 운용하여 스스로 자성을 닦아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니라.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아직 깨닫기 전에 전문에 열등한 근기로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마음마다 의욕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이 두 문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돈과 점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수상문의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법을 함께 말한 것은 전문의 근기가 수행하는 바를 완전히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임시로 길을 빌리고 잠자리를 의탁한 것일 뿐이니라.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또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모두를 한 가지 예로 그 행위나 도리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악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8가지 번뇌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3가지 느낌에도 고요한 자는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제하게 운용하며 정해를 함께 닦아 나가더라도 본성 그대로여서 조작됨이 없느니라.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진리를 성취하리니 어찌 수상문의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방편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견고하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망정이 일어나고 반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짓는 분별이 계속 일어나 혼침과 산란함에 떨어져서 공정영지의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함을 고루 조절하여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러나 비록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복하지만 이미 먼저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행하는 오염된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깨닫기 전의 수행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마다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이 생겨서 장애가 없을 수 없느니라. 마치 가슴속에 한 물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가볍고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니라. 그러나 비록 가볍고 편안한 것 같아도 아직 의심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방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마다 의심이 없으므로 오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면 자연이 본성 그대로의 오묘한 성품에 개합되어 공적과 영지를 자유롭게 운용하며
생각마다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 무상보리를 이루니 앞에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더불어 전혀 차별이 없느니라.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전문에 열등한 근기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쇠를 다듬어 황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이와 같음을 안다면 어찌 두 문이 선정과 지혜를 닦음에 있어 선우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를 내어 의심하겠는가.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하여 다시는 여우와 같은 의심을 내지 말며 스스로 퇴골심을 내지 말지어다.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간절히 바라건대 결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참뜻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가 자연히 눈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어둡지 않으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남에게 의지하여 깨닫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러한 미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는 하지만 일찍이 반야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라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니라. 어찌 단지 믿지 않을 뿐이겠는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허다히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한번 귓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심결에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지키고 보호하며 잊지 않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몇천 겁 동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겁을 나고 죽는 바다에 빠져든 채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어찌 방일하여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또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되었으니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는가. 진실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난 것과 같고 작은 겨자씨를 던져 바늘에 꽂힌 것과 같으니 그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내가 지금 만약에 스스로 퇴골심을 내거나 때때로 게으름을 부려 항상 훗날을 바라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으면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의 불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어찌 다시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빨라서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는 어렵느니라.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또 세상의 유의의 선에 의지하더라도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뛰어난 과보를 얻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는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떠한 비유로도 다 말하기 어려우니라.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 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다른 어떤 공덕에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바른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바른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였느니라. 원컨대 돌을 닦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니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부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니라.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모르고 병이 들어 의사를 만났어도 약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뿐이로다. 세상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 그 공덕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이 마음은 그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하늘 신들이 칭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얄팍한 식견을 가진 범부의 무리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우물 안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라고 하였느니라. 원컨대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한 마음을 낼지니라. 오랜 겁동안 얼마나 선한 인연을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수승한 근기를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닥지 않으면 비록 과거에 지은 선근이 있다 해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질 것이니라. 이미 보배가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부디 삼가야 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도리어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만 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